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교독합니다.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자의 위임 방법과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 이 제사 시에 요제와 거제로 드린 화목 제물을 먹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임식은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1회 즉 7일간 위임식을 거친 후에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위임식 화목 제물은 오직 그 당일에만 또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은 일주일간 행해졌습니다. 자,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은 후에 회막문에서 먹되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했습니다. 자, 또 이튿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다 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다만 인간의 잘못과 불순종,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섯째 날에 만드신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그 범죄함, 불순종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그 불순종, 자신의 죄, 그 욕심을 따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길 때에,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우리 자신의 언행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살면 결국은 그 부모님을, 자기 자신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이 제사장 위임식 기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데, 자, 7일간 진행되는 또 7일간 진행을 해야 했고 매일 똑같은 이 속죄제를 매일 반복해서 7일간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임식을 그냥 하루만 되지 않나요? 왜 7일간이나 진행을 시키셨고 또 왜 매일매일 똑같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이 영적 제사장인 성도는 매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함과 같이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을 그러한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중에 한 유파인데요. 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근처에 그 구원파 지부가 아니라 본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 오는 새신자들 중에 그 구원파에서 탈출을 해서 나는 이제 정말 정통교회로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온 계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수없는 양심의 그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는, 자범죄의 문제는 그때그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구원파 중에 그 한 유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멤버들 중에 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이 양심의 송사 가운데에 끊임없는 그 갈등과 번뇌 속에 있다가 야,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것을 탈출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날마다 지는 자범죄 역시 매번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먼 길을 떠나서 걷다가 혹은 달리다가 지쳐서 혹은 쓰러져서 아유 힘들어 나 좀 여기서 누워서 쉴래, 잠깐 쉴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 엎어진 곳에서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세상에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엎어졌다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고 아예 거기서 1년, 5년, 10년을 아예 눌러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그 넘어졌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영적인 그 순발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즉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역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엎어진 김에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역동성, 영적인 순발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상번제, 이 상자는 항상 할 때의 상자예요. 그러니까 늘 드려야 되는 번제, 항상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번제는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상번제가 드려지는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만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 삼아서 매일 거룩한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삶의 예배를 드린다. 네, 굉장히 뭔가 어떤 그런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이고 은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럼 매일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삶의 예배란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9절을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려라라고 하나님께 드려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도는 이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이것의 핵심이자 요체는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갈등의 상황,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결정, 또 의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매달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성도의 삶은 비로소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남편이 매일 밤마다 외도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이란 거짓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행하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43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2절과 43절에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문 안쪽이에요. 그럼 그 회막문 도대체 안쪽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냐? 바로 늘 번제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우리를,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해도요, 이런 삶의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있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자로진 듯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함의 그 역동성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